청정자변법에 따라서 증감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을 또한 형상과 국토에 자제하며 의지처로 하는 진열하고 이름한다. 이 진열을 증득하고 나누면 형상을 나타내려 국토를 변현하는데 모두 자제하기 때문이다. 제9는 지혜에 자제하며 의지처로 하는 진열이다. 만약 이 진열을 증득하면 무해에 대해 자제함은 없기 때문이다. 제10은 업의 자제 등의 의지처로 하는 진열이다. 만약 이 진열을 증득한다면 널리 모든 신통스러운 작업과 충지와 여러 선정에 대해 모두 자제하기 때문이다. 진열의 성품은 실제로 차별이 없지만 뛰어난 덕에 따라 10가지 가립한다. 초지 중에서 이미 일체를 통달하지만 증득의 주체인 수행이 아직 원만하지 않다. 원만하지 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 단계를 건립한다. 이와 같은 보살은 10가지 중에서 용망하게 10가지 뛰어난 수행을 닦고 10가지 무거운 장애를 끊으며 이 10가지 진열을 증득하여 문득 2가지 전의를 능히 증득한다. 전의의 단계 차이는 대략 6가지가 있다. 제1은 세력을 감소시키고 능력을 증성하게 하는 전의이다. 처음에 2가지 진의에서 승애를 닦고 참여함으로써 근본식 중에 업종자의 세력을 감소시키고 근본식 중에 청정종자의 능력을 증성하게 함을 말한다. 아직 장애와 종자를 단멸하여 실제 전의를 증득하지는 못했지만 점차 현행을 조복시키므로 역시 전의라고 이름한다. 제2는 통다리의 전의이니 통다리를 말한다. 견도의 힘에 의해 진열을 통달함으로써 분별에 의해 생겨난 2가지 장애의 추중 종자 스키를 끊고 일부분에 참다운 전의를 증득한다. 제3의 수습의 전의인이 수습의 일을 말한다. 십지의 수행을 거듭닦아 익힘으로써 점차 선천적으로 일어난 2가지 장애의 추중을 끊고 점차 참다운 전의를 증득한다. 섭대승론에서 통달의 전의는 앞부분에 육지에 있다고 말한 것은 형상이 있는 관법과 형상이 없는 관법으로 진제와 숙제를 통달하는 것이 뒤섞여서 현전하여 참다운 것을 현연하게 하고 진실하지 않은 것을 나타내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섭대승론에서 수습의 전의는 뒷부분에 사지에 있다고 말한 것은 형상이 없는 순수한 관법이 오랫동안 현전하여 용맹스럽게 닦아 익혀서 나머지 추중을 끊고 진실하지 않는 것을 대부분이 현연하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제4는 증가가 원만한 전의인이 구경일을 말한다. 사마석인 기겁 동안 한량없는 어려운 수행에 뛰어난 행을 닦음으로써 금강유정이 현전할 때 본래의 모든 추중을 영원히 끊고 단백의 불과를 원만한 전의를 증득하여 미래세가 다하도록 유정을 이롭고 안락하게 하는 일이 다함이 없다. 제5는 낮고 열중한 전의인이 이승의 지위를 말한다. 오로지 자신의 이로움을 구하며 괴로움을 싫어하고 정면을 좋아한다. 오직 의 아공진여만을 통달해서 번뇌의 종자를 단멸하고 진여의 택멸을만을 증득하여 뛰어난 자제함이 없는 것을 낮고 영득한 전의라고 이름한다. 제6은 광대한 전의인이 대승의 지위를 말한다.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해 대불에 나아가고 생사의 열반을 모두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는다. 2가지 공예에서 나타나 진열을 모두 통달하고 소지장과 번뇌장의 종자를 함께 단멸하여 최고의 무리와 열반을 단박에 증득하고 뛰어난 자제함이 있는 것을 광대한 전이라고 이름한다. 이 가운데 30성의 제29성에서는 말하는 전의의 뜻은 광대한 전의를 말한다. 2가지 추중을 벌여서 증득하기 때문이다. 전의의 의미 차이는 대략 4가지가 있다. 제1은 능히 전의를 이루는 도인이 여기서 다시 2가지가 있다. 첫째는 능히 조복하는 도이다. 2가지 장애의 수면의 세력을 소복하여 2가지 장애를 현행을 이끌어내지 않게 함을 말한다. 이것은 공통적으로 유루도와 무루도의 2가지와 가행지, 근본지, 후득지의 세 가지 지혜에 의해 상응하는 바에 따라서 그것을 점차 또는 단박에 조복한다.
둘째 능히 단멸하는 도인이 능히 두 가지 장애의 수면을 영원히 단멸함을 말한다. 이 도는 반드시 유르도와 가행지는 아니다. 유르도는 예전에 익힌 것이고 형상에 집착하는 것에 이끌려진 것이며 아직 성분을 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행지는 증득한 바 진여와 이끌어 일으켜지는 것 무분별지에 나아가 구하고 아직 판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 근본 무분별지에는 직접 두 가지 공에서 나타난 진리에서 증득되며 대상의 형상 상분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장애의 수면을 단멸할 수 있다. 그러나 후득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단멸의 도가 아니다.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 후득 후 분별지에는 직접 두 가지의 공의 진리를 증득하지 못함으로 도리의 미혹한 수면을 단멸할 능력이 없다. 그렇지만 알립제와 비알립제의 양상에 대해서 명료하게 현견하여 전도됨이 없이 증득하기 때문에 역시 현상의 미혹한 수면은 영원히 단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가사지론에서 말하기 수도위 중에서 출세간의 단멸한 도 근본짐이 세간 알립과 출세간 비알립 단멸한 도 후죽지가 있다. 순수한 세간도는 수면을 영원히 없애지 못한다. 이것은 예전에 익힌 것이고 형상에 집착하는 것에 이끌려졌기 때문이다 라고 한다. 이러한 이치에 의가야 견도에서 단멸되는 것과 수도에서 단멸되는 것이 본체의 미혹한 모든 수면을 오직 근본 무분별지에만이 직접 진여해서 증득함으로써 그것을 능히 참으로 단멸한다. 나머지 수도에서 단멸되는 것인 현상의 미혹한 수면을 근본지와 후득지가 감히 능히 참으로 단멸한다. 새 제2는 전이 된 것이니 여기에 다시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종자를 지니는 의지체인이 근본식을 말한다. 이것이 능히 자변법, 청정법의 종지를 지니므로 자변법, 청정법의 모두 의지체가 된다. 성스러운 도가 전이해서 자변법을 노리고 청정법을 얻게 한다. 나머지 의탁이성도 역시 의지체이지만 종자를 집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하지 않는다. 둘째는 미혹과 깨달음의 의지체인이 진여를 말한다. 이것이 능히 미혹과 깨달음의 근본이 됨으로써 모든 자변법, 청정법이 그것에 의지해서 생겨날 수 있다. 성스러운 도가 전이해서 자변법을 버리고 청정을 얻게 한다. 나머지는 다른 것도 역시 미혹 깨달음의 법에 의지가 되지만 근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하지 않는다. 제3의 전이에서 버려지는 것인데 여기에 다시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단멸에서 버려지는 것이니 두 가지 장애의 종자를 말한다. 참다운 무관도가 현존할 때 장애와 다스린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문득 단멸되어 영원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 그것을 버린다고 말한다. 그것이 종자가 단멸되기 때문에 다시 현행하여 망령되게 자아의 법을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되는 자아와 법도 허망한 생각에 배대되지 않으므로 역시 버린다고 말한다. 이것에 의해서 병계 소집을 버린다고 이름한다. 둘째는 포기해서 버려지는 것이다. 두 가지 장애 나머지 유리하여 열등은 무르종자 금강유정이 현존할 때 매우 원만하고 밝은 수순하고 청정한 근본식을 이끌어낸다. 그런데 그것의 의지처가 아니므로 모두 영원히 그것의 종자를 버린다. 버리고 날 때 현재의 무르법과 열등한 무르법도 궁극적으로 생겨나지 않는다. 이미 영원히 생겨나지 않으므로 역시 버린다고 말한다. 이것에 의거해서 생사와 열등한 것 무리의 법을 버린다고 이름한다.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 나머지 유르법의 정자와 열등한 무르법의 종자를 금강유정이 현존할 때 모두 이미 버린다. 두 가지 장애의 종자와 동시에 버려지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 그때에는 아직 그것을 버리지 못한다. 무관도와 서로 다르기 때문이고 보살에게는 생사의 법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며 이 지혜에서는 혼습되는 식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고 무관도의 안주함을 부처님이라고 이름해야 하기 때문이며 만약 그렇다면 이후에 해탈도도 작용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에 의거해서 마땅히 알라. 나머지 유르 등은 해탈도가 일어날 때 비로소 그것을 버린다. 제8식 정식은 그것의 의지처가 아니기 때문이다. 제4는 전이해서 얻어지는 것이니 여기에 다시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현현에서 얻어지는 것이니 대열반을 말한다. 이것은 본래부터
지성청정이지만 객진번뇌의 장애가 덮어서 현현하지 못하게 하므로 참다운 성스러운 도가 생겨나서 그 장애를 끊는다. 따라서 그 모습을 현현하게 하는 것을 열반을 증득한다고 이름한다. 이것은 진여가 장애를 떠난 것에 의해서 시설하기 때문에 당체는 곧 청정법계이다. 열반의 뜻의 차이가 대략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본래 자성 청정 열반이니 일체의 법에 잠다한 모습인 진여의 본체를 말한다. 비록 객진번뇌에 엄된 되긴 했지만 본성이 청정하고 한량없는 미미한 공덕을 갖추며 생겨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 다면해서 홍고가 같고 모든 유정에게 평등하게 공통적이다. 공통적으로 있다. 모든 법과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며 모든 형상과 모든 분별을 떠났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하는 것이 아니며 언어로 표현할 수 없으며 오직 참다운 성자만이 스스로 내면적으로 증득하는 것이다. 이 그 성품이 본래부터 고유하기 때문에 열반이라고 이름한다. 둘째는 유의 열반이니 곧 진여가 번뇌장을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미세한 괴로움에 의지처가 있어서 아직 멸하지 않긴 했지만 장애를 영원히 고요하게 하기 때문에 열반이라고 이름한다. 셋째는 무여의 열반이니 곧 진여가 생사의 괴를 벗어난 것을 말한다. 번뇌를 이미 모두 없애고 나머지 의지처도 역시 멸하여 많은 괴로움을 영원히 고요하게 닫기 때문에 열반이라고 이름한다. 넷째는 무주처 열반이니고 진여가 소지장을 벗어난 것을 말한다. 대자비와 반야에 항상 둘러싸임으로써 생사의 열반에도 머물지 않고 유정을 이롭고 안락하게 하는 일을 미래세가 다하도록 하더라도 항상 고요하기 때문에 열반이라고 이름한다. 일체 유정에게는 모든 처음에 하나만이 있다. 이승의 무학에는 앞부분에 세 가지 있음이 인정되며 오직 우리 세종께서 네 가지 갖추시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다. 문 어째서 부처님에게 유의 열반이 있다는 것인가? 답. 진실한 의지처가 없지만 있는 것으로 사연한다. 혹은 괴로움의 의지처를 멸함으로 무의 열반이라 말하고 괴로움이 아닌 것은 것의 의지처가 있으므로 유의 열반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세존께서는 네 가지를 갖춘다고 말할 수 있다. 문. 만약 성문 등에서 무의 열반이 있다고 말하면 어째서 어떤 곳에서 그들 이승에게 있지 않다고 말씀하는가? 다. 그곳에는 그들에게 모두 열반이 없다고 말한다. 어째서 유의 열반도 그들에게 역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가? 그런데 성문 등은 최후의 신체와 지혜가 있을 때에는 소지장도 있고 괴로움의 의지처도 아직 멸진하지 않아서 원적의 뜻을 감추었기 때문에 열반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참으로 번뇌장을 다하여 나타낸 진리인 유의 열반마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때에는 아직 무여 열반의 원적을 증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 그들에게 무여 열반이 없다고 말한 것이다. 그 다음에 시기의 최후의 신체와 지혜를 멸하고 난 때에도 괴로움의 의지처를 멸진한 무여의 열반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혹은 이승의 열반이 없다고 말한 것은 무주처의 열반에 의해서 말한 것이며 앞부분의 세 가지에 의거한 것이 아니다. 또한 그들에게 무의 열반이 없다고 말한 것은 부정적의 이승에 의해서 말한 것이다. 그들은 유의 열반을 증득할 무렵에 결정적으로 마음을 돌이켜서 최상의 깨달음을 구하고 선정과 서원의 힘에 의해 신체를 남겨두어 오래도록 머문다. 한 분류가 무의 열반에 들어가는 것과 같지 않다. 어떤 이승은 열반을 매우 즐겨서 아공관을 얻고 직접 진여를 증득하여 태어남을 초과하는 번뇌장을 영원히 멸진해서 진리에 의하여 유의 열반을 현현한다. 그는 능히 태어남 초과하는 번뇌장을 멸진시키기 때문에 다음 존재의 이숙이 다시 태어날 까닭이 없다. 현재의 괴로움의 의지처가 자연히 멸하는 단계에서는 나머지 유의법도 이미 의지처가 없으므로 그 괴로움의 의지처와 동시에 단박에 버려서 진리에 의하는 무여의 열반을 연연한다. 그때 비록 이승의 최후의 신체와 지혜가 없지만 그들이 증득했으므로 그들에게 무여의 열반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지혜에서는 오직 청정한 진여만이 있으며 형상을 떠나서 담염하고 정멸 안락하다.
이것에 의해서 그들이 부처님과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다만 깨달음과 남을 이롭게 하는 업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기를 그들이 부처님과 차이가 있다고 한다. 모든 소지장은 이미 태어남을 초감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끊어서 무주처 열반을 얻는가? 그것이 능히 법공진여를 음복하여 대자비와 반야를 일으켜서 미래세가 다하도록 유정을 이롭고 안락하게 하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그것을 끊을 때 법공도리로 현현한다. 이 도리는 곧 무주처의 열반이다. 두 가지 극단에 모두 머물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만약 소지장도 역시 열방에 장애한다고 말하면 어째서 그것을 끊어서 택멸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는가? 택멸이란 개박을 떠나는 것을 말한다. 그것 소지장은 개박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그렇다면 그것을 끊어서 어떻게 열반을 얻는가? 모든 열반을 다 택멸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성청정 열반이 아니어야 한다. 능히 유정을 개박에서 생사에 머물게 하는 번뇌장을 끊어서 택멸무의를 얻는다고 말한다. 모든 소지장의 생사를 초감하지 않는다. 번뇌장이 능히 유정을 개박하는 것과 다르다. 따라서 소지장을 끊을 때 택멸을 얻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을 끊었으므로 법공도리가 현현하고 이 도리는 모습이 고야함으로 열반이라고 말한다. 이 열반은 택멸을 최성으로 삼지 않는다. 그러므로 네 가지 열반은 모두 무의법 중에서 처음과 나중의 것은 곧 진여이고 가운데 두 가지 택멸에 포함된다. 만약 오직 개박 번뇌를 끊는 것만으로 택멸을 얻는다고 말하면 부동무의 등 두 가지는 네 가지 중에서 무엇에 포함되는가? 비택멸무의에 포함된다. 잠시 떠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택멸무의는 오직 구경멸뿐이고 비택멸이 아닌 것도 있기 때문이다. 혹은 무주처 열반도 역시 택멸에 포함된다. 잠다운 간택의 힘에 의해 장애를 끊어서 얻기 때문이다. 택멸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개박을 끊어서 얻는 것이니 태어남 초감한 번뇌장을 끊어서 얻는 것을 말한다. 다른 하나는 장애를 끊어서 얻는 것이니 나머지 장애를 끊어서 증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네 가지 열반은 모두 무의법 중에 처음 하나는 진여이고 나머지 셋은 모두 택멸이다. 부동무의 등 두 가지는 잠시 조복단멸하는 측면에서 비택멸에 포함되고 구경멸인 측면에서는 택멸을 포함된다. 택멸에 포함된다. 소지장은 역시 열반을 장애하는데 어째서 다만 이것이 불의의 장애라고 말하는가? 번뇌장은 다만 열반을 장애한다고 말하는데 어찌 소지장이 불의의 장애가 될 수 없는가? 마땅히 알라 성스러운 가르침은 뛰어난 작용에 의해서 말한다. 신실로는 모든 등이 통해서 두 가지 증과를 장애한다. 이상과 같이 말한 네 가지 절반 중에서 오직 나중에 세 가지만 이름하여 현현에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한다. 둘째는 생겨나서 얻어지는 것이니 대보리를 말한다. 이것은 본래부터 능히 생겨나게 하는 중자이지만 수지장에 장애되기 때문에 생겨나지 못한다. 성스러운 수도의 힘으로서 그 장애를 끊기 때문에 중자로서 일어나게 하는 것을 이름하여 보리를 얻는다고 한다. 일어나고 다서는 미래세가 다하도록 상속한다. 이것은 곧 네 가지 지혜와 상하는 신품이다. 무엇이 네 가지 지혜와 상하는 신품인가? 제1은 대형경지에 상하는 신품이다. 이 신품은 모두 분별을 떠나고 인식대상도 인식작용도 미세하여 알기 어렵다. 모든 대상에 대해서 현전하고 미혹함이 없으며 체성 자체분도 체상도 정정하고 모든 자병을 버린다. 순수하고 청정하며 원만함이 덕이 있고 현행님과 종자의 의지처이다. 신체 국토의 지혜의 영상을 능히 현현하고 생겨나게 하며 미래세가 다하도록 중단이 없고 끊어짐이 없다. 마치 크고 원만한 거울이 많은 사물의 영상을 나타내는 것과 같다. 제2는 평등성에 상응하는 성품이다. 이 신품은 일체법과 자타의 유정이 모두 다 평등하다고 관찰하고 대자비 등과 함께 항상 상응한다. 모든 유정이 좋아하는 것에 따라서 수용신과 수용토의 모습의 차이를 나타내 보인다. 묘관찰지의 불공의
의지처이고 무주처 열반이 건립한 것이다. 미래세가 다하도록 한 부류를 상속한다. 제3은 묘관칠지에서 상응하는 신품이다. 이 신품은 모든 법의 자체성과 보편적인 특질을 관찰하는 데 걸림이 없이 전전한다. 수많은 다란이와 선정의 방법이 생겨난 공덕의 보배를 거두 관찰한다. 대중의 지폐 등이 한량없는 갖가지 작용을 나타내는 데 모두 자제하되 그 법의 비를 내리고 모든 의심을 끊으며 많은 유종들로 하여금 모든 이익과 안락을 얻게 한다. 제4는 성소작지에 상응하는 성품 신품이다. 이 신품은 많은 유종을 이롭고 안락하기 위해 널리 시방에 갖가지 변화의 세 가지 업을 나타내 보여서 본연역에 해야 할 일들을 성취한다. 이상과 같은 네 가지 지혜에 상응하는 신품은 각각 반드시 22가지 법에 전변되는 것, 종자 현행과 함께 일어나지만 종자의 현행과 함께 일어나지만 지혜의 작용이 증성하기 때문에 지혜라는 명칭으로서 나타낸다. 그러므로 이 네 가지 신품에 전체적으로 부처님 지혜의 모든 유의 공덕을 전부 섭수한다. 이것은 유류의 제8식, 제7식, 제6식, 제5식에 상응하는 신품을 전환하여 순서대로 증득한다. 지혜는 비록 식이 아니지만 식에 의지하여 전환해서 일어난다. 식을 주체로 삼기 때문에 식을 전환해서 얻는다고 말한다. 또한 유류의 지혜에서 지혜는 열등하고 식이 강하며 무류의 지혜에서는 지혜가 강하고 식이 열등하다. 유정에 관정하여 지혜에 의지하고 식은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팔식을 전환하여 이 네 가지 지혜를 얻는다고 말한다. 대형경지에 상응하는 상품에 대해서 다음 같은 견해가 있다. 보살의 금강유정이 현전할 때에 곧 처음으로 일어난다. 이숙식의 종자를 매우 미세한 소지장의 종자와 동시에 버리기 때문이다. 만약 대형경지가 그때 일어나지 않는다면 문득 청정 종자를 지닌 식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 이 신품은 해탈도의 시기에 비로소 성품을 함으로 곧 처음으로 일어나게 된다. 이숙식의 종자는 금강유정이 현전할 때 아직 단박하게 버리지 못한다. 무관도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장애가 아닌 유루법과 열등한 무루법은 오직 부처님의 지혜의 해탈도인 것과는 반드시 다르기 때문이다. 금강유정에 혼수를 받는 식이 없다면 무루가 증정해지지 않고서 성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루가 증성해지지 않고서 성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신품은 처음에 성불하려 할 때마다 미래세가 다하도록 상속해서 단멸됨이 없다. 무루 종자를 집지에서 없어지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평등성지에 상응하는 신품 보살의 견도 초기에 현전하는 단계에서 두 가지 집착에 거스르기 때문에 비로소 참이 일어나게 된다. 이에 십지 중에서는 아직 집착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유루 등의 단계에서 혹은 잠시 끊어짐이 있기도 하다. 법운지에는 평등성지 상응신품이 청정한 제8기 대형경지 상응신품과 서로 의지해서 미래세가 다로 상속한다. 무견치에 상응하는 신품은 아공을 관찰하는 신품의 경우 이승의 견도위에서도 역시 처음에로 일어나고 이후에 전전해서 무차기에 다다르며 혹은 보살의 승의 행지의 끝에 이르며 혹은 상부지에 다다른다. 만약 유루 혹은 무심의 시기가 아니면 모두 일어남이 인정된다. 복구몽을 관찰하는 신품의 경우는 보살의 견도위에서 비로소 처음에 일어나게 되고 이후에 전전해서 다이가 상부지에 다다른다. 만약 유루 아공의 지혜 결과 혹은 무심의 시기가 아니면 모두 일어남이 인정된다. 성소작지에 상응하는 신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 보살의 수도위 중에서 후득지에 이끌림으로써 역시 처음으로 일어나게 된다.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 성불할 때 비로소 처음으로 일어나게 된다. 십지 중에서는 이숙식이 전변된 안식 등에 의지함으로 무루가 아니기 때문이다. 유리고 옹동적인 것이 아니며 반드시 않게 한다. 대상을 갖지 않는 감각기관이 무루식을 일으킨다는 것은 바른 논리가 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대상에 대해서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신품은 반드시 성불할 때 무루의
감각기관에서 감각견에 의지해서 비로소 일어나는 것이 인정된다. 여러 번 단절됨이 있으니 자기로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 네 가지 지혜의 종성은 모두 본래부터 있지만 반드시 후는 분발함으로써 비로소 현행하게 된다. 수행기간에서는 점차 증성하고 부처님의 지혜에서는 원만하여 미래세가 다하로 증가나 감소가 없다. 다만 종자로부터 생겨나며 종자를 혼습하지 않는다. 옛 부처님의 덕이 새로운 부처님보다 뛰어나다고 말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대원경기에 상응하는 상품, 신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 다만 진여를 반연해서는 해석 경계를 삼는다. 이것은 무분별지혜일 뿐이고 후득지가 아니다. 인식작용도 인식대상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 이 신품 모든 법을 반연한다. 대승장엄경론에서 대원경지는 모든 대상에 대해서 미혹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불지경론에서 말하기를 부처님의 대원경지의 거울에는 모든 인식기관 대상식의 여러 영상이 나타난다고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결정적으로 무르의 종자 및 신체 국토 등의 여러 영상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인식작용도 인식대상도 미세함으로 알 수 없다고 말한다. 아래와 기처럼 역시 세속도 반연하기 때문이다. 진여를 반연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무분별지혜이다. 나머지 다른 대상을 반연하는 경우에는 후득지에 포함된다. 그 자체는 하나이지만 작용 현행을 따라 둘러 나눈다. 세속을 유별하는 것은 진여를 증득함에 의지하기 때문이며 후득지라고 한다. 나머지 지혜를 하나이지만 둘러 나누는 것도 이것을 견주어서 알아야 한다. 평등성지에 상응하는 신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 다만 제8의 청정식만을 반연한다. 여모의 제7식이 장식을 인식대상을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 다만 진여를 반연해서 경계로 삼는다. 모든 법에 평등한 성품을 반연하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 두루 진여와 세속을 반연해서 경계로 삼는다. 불지경에서 평등성지는 10가지 평등한 성품을 증득한다고 말씀하기 때문이다. 대승장엄경원에서 말하기를 모든 유정의 자타의 평등을 반연하여 타인의 뛰어난 지혜에 따라서 한량없는 부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신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성품은 공동적으로 진여와 세속을 반연하여 두 가지 지혜에 포함되고 말하는 것이 논리에 위배되지 않는다. 무관칠지와 상응하는 신품 모든 법의 자체상과 보편적인 모습을 반연하는데 모두 장애가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지혜를 포함된다. 지혜에 포함된다. 성소작지와 상응하는 상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 다만 5가지 현재의 대상만을 반연한다. 대승장엄견에서 말하기를 열의 5가지 감각기관은 하나하나가 모두 5가지 경계에서 전전한다고 하기 때문이다. 다음 같은 견해가 있다. 이 신품 역시 두루 3세의 모든 법을 반연한다고 말하는 것이 바른 논리에 위배되지 않는다. 불지경론에서 말하기를 성소작지는 3가지 업의 여러가지 변화의 사업을 일으키고 유정의 바른작용의 차별을 견택하며 과거, 미래, 현재 등의 여러 대상을 받아들인다고 한다. 만약 두루 반연하지 않는다면 이런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신품은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의 힘에 따라서 하나, 둘 혹은 많은 법을 반연한다. 또한 5가지 감각기관은 5가지 대상의 반연 5가지 대상에 대해서 전전한다고만 말하고 오직 그렇다고는 말하지 않기 때문에 위배되지 않는다. 자기 심소에 따라서 일어나고 현상계의 대상을 반연하여 변화의 업을 일으키기 때문에 후득지에만 포함된다. 이 4가지 지혜의 신품은 모두도로 일체법을 능히 반연하지만 작용의 차이가 있다. 대원경지에 상응하는 신품은 자수, 용신과 청정국토의 모습을 나타내며 무루종자를 집지한다. 평등성지에 상징하는 신품은 다수용신과 정정국토의 모습을 나타낸다. 성소작징에 상응하는 신품은 능히 변화신과 국토의 모습을 나타낸다. 묘관찰지에 상응하는 신품은 자타의 공덕과 과실을 관찰하고 큰 교법의 비를 내리며 모든
의심의 그물을 부숴 유정을 이롭고 안락하게 한다. 이와 같은 등의 부분의 차이가 여러 종류 있다. 이 네 가지 지혜의 신품은 생겨나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이름한다. 이 생겨나서 얻어지는 것을 총체적으로 볼이라고 이름하고 앞에서 말한 열반을 이름하여 현현에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한다. 전의의 뜻에 전체적으로 네 가지가 있지만 지금은 다만 두 가지 전의에서 얻어지는 것만을 취한다. 개송 30송 제2구의 29에서 전의를 증득한다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 수습 위에서는 능히 증득하는 것을 말하며 이미 증득해 있는 것이 건 아니다. 수습위는 수생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구경의 양상은 어떠한가? 개성 30송의 제30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것은 곧 무르이고 개이며 생각으로 해야 할 수 없고 선이며 상주하는 것이고 안락이며 해탈신이고 큰 정목의 법신이라 이름한다네. 논하여 말한다. 앞에 수습 위에서 증득한 진인은 곧 구경의 모습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곧 구경의 모습임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개성에서 이것이란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전의 결과를 말한다. 곧 이것은 구경의 무르에 포함된다. 모든 번뇌를 영원히 끊어서 번뇌를 따라 충성해지지 않으며 체성이 청정하고 원만하며 지혜롭기 때문에 무르라고 이름한다. 개라는 것은 함장의 뜻이다. 이 가운데 한량없는 희유한 큰 공덕을 함유하기 때문이다. 혹은 원인의 뜻이기도 하다. 능히 오승의 세간과 출세간에 이롭고 안락하게 하는 사업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청정법계는 오직 무르에 보섭된다고 할 수 있지만 네 가지 지혜에 상한 신품은 어째서 오직 무르라고 하는가? 답. 도제에 포섭되기 때문에 오직 무르에 포섭된다. 부처님의 공덕 및 신체 국토 등은 모두 무르의 종성에서 생겨난 것이고 유르법의 종자는 이미 영원히 버렸기 때문이다. 비록 나타내 보여서 생사의 신체로 되고 업번뇌 등이 있으며 고재와 집재로 사연하지만 실제로는 무르이며 도제에 포섭된다. 집론 등에서 15개 등은 오직 유르뿐이라고 말한다. 열에게 어찌 유리의 5가지 감각기관, 오식 5가지 대상 등이 없다고 말하는가? 답.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 열의 공덕 신체 국토는 매우 심오하고 미묘하며 실제도 아니고 비존재도 아니며 모든 분별을 떠나고 모든 희론을 끄는 것으로서 12천하나 18개 등의 법문에 포섭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말씀과 논리가 위배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 열의 5가지 감각기관과 5가지 대상은 승리한 선정으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법계의 색법에 포섭된다. 부처님이 아닌 유정의 오식은 이것에 의지해 변하지만 두드러짐과 미세함이 다르며 5가지 대상에 포섭되는 것이 아니다. 열의 오식은 오식의 계계가 아니다. 경전에서 부처님의 마음은 항상 선정이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이다. 선정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눈쇠에서 오식의 체성은 산란하기 하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성소작지는 어떤 식과 상응하는가? 성소작지는 어떤 식과 상응하는가? 답. 육식과 상응한다. 변화의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묘관찰지의 체성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답. 그건 묘관찰지는 모든 법의 자체성과 보편적인 모습 등을 관찰하며 이거 성소작지는 오직 변화의 작용만을 일으키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이 두 가지 지혜에 상하는 신품은 함께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한 분류로서 두 가지 시기에 함께 일어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답. 함께 일어나지 않는다고 인정하더라도
논리에 있어서 위배되는 것은 없다. 자체는 같은 것으로도 작용이 나누어지든 함께 일어나든 역시 과실이 없다. 혹은 제7의 정정신과 상응한다. 안건 등의 의지에서 색깔, 형태 등의 대상을 반영하는 것은 평등성지의 작용의 차이이다. 제7의 청정식이 타수행의 신체와 국토 등의 모습을 일으키는 것은 평등성지의 신품에 포함된다.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성소작지의 신품에 포함된다. 문 어째서 이 신품은 오식을 전환해서 얻는 것이 아닌가? 답. 그것을 전환해서 얻는다고 해서 자체가 곧 그것은 아니다. 비유하면 생사를 전환해서 열반을 얻는다고 말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열반을 생사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과 것 같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 비판해서는 안 된다.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 열의 공덕 신체 국토는 응하신과 같이 5원 12처 18개 중에 포함된다. 그 세 가지는 모두 유르와 무르에 통한다. 집론 등에서 15개 등이 오직 유르라고 말하는 것은 이승이 모두 두드러지고 얕은 것의 대상에 의해서 말한 것이지 모든 것을 말한 것은 아니다. 다만 다른 분이 성취한 18개 중에서 오직 뒷부분에 세 가지만 있고 무르에 공통적으로 포섭된다. 부처님께서 성취하신 것은 모두 무르이지만 이승이 아는 경계에 포섭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부처님의 공덕 등을 18개 등이 아니라고 말한 것은 이승의 열등한 지혜로 하는 18개 등의 양상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치가 반드시 그러해야 한다. 무슨 까닭인가? 여러 논수에서 유의법은 모두 오온에 포섭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모든 법은 18개 12체에 포섭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19개 등은 성스러운 가르침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희론을 끊기 때문에 문득 18개 등이 아니라고 말하면 본 개성에서 역시 무르이고 개이며 신선이고 상주하며 안락하고 해탈신 등이라고 말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여러 곳에서 무상한 오온을 전환해서 항상 상속하는 오온을 얻고 18개 12처 역시 그러하다고 말하는데 어째서 열애를 오온 12처 18개가 아니라고 말하는가? 따라서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미리 맞습니다. 또한 오식은 체성이 산란하다고 말한 것은 나머지 부류에 성취한 것을 말하며 부처님께서 성취한 바가 아니다. 성취하신 바가 아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색신 중에는 18개 등을 모두 다 구족하여 순수한 무르이다. 이전의 증가는 또한 생각을 헤아릴 수 없다. 살펴서 생각하고 언어로 표현하는 길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미묘하고 매우 심오하며 스스로 내면적으로 증득하기 때문이고 세간의 모든 비유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선이다. 순배의 성품이기 때문이고 청정법계는 생멸을 멀리 여여서 매우 안온하기 때문이고 네 가지 지혜와 상응하는 신품은 승묘한 작용이 걸림이 없으며 매우 뛰어난 방편이기 때문이다. 두 가지가 모두 이로움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고 불선에 거스르기 때문에 모두 선이라고 말한다. 논서에서 12처 등에서는 8가지 오직 무기라고 말하는데요. 어째서 18개에서 5가지 감각기관과 3가지 대상이 없다고 하는가? 답. 이에 대해서 3가지 해석이 있는데 자세한 것은 앞에서와 같다. 모든 열애의 신체와 국토 등의 법은 모두 멸제와 도제에 포섭되기 때문에 오직 선이다. 여러 성스러운 가르침에서 멸제와 도제는 오직 선의 성품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국토 등은 고제와 집제가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청정식이 전변된 유료, 무설, 불선, 무기 등의 모습 등은 모두 무르선의 종자로부터 생겨난 것이므로 무르의 선에 포섭된다. 이것은 또한 상주하는 것이니 멸진하는 때가 없기 때문이다. 청정법계는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 체성이 변역이 없기 때문에 상주한다고 말한다. 4가지 지혜에 상응하는 신품은 의지처가 상주하기 때문이고 중단되거나 멸진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역시 상주한다고 말한다. 자성이 상주하는 것은 아니다. 원인 종자로부터 생겨나기 때문이다. 생겨나는 것은 소멸로 돌아간다고 한결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며
물질과 마음이 무상하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네 가지 지혜에 상응한 신품 본원력에 의거해서 교화받는 유정이 다할 때가 없기 때문에 미래세에 다하도록 중단도 없고 멸진하는 일도 없다. 이것 또한 안락한 것이니 핍박이나 괴롭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청정법계는 각가지 모습을 적정하게 하기 때문에 안락이라고 이름한다. 네 가지 지혜에 상응하는 신품은 영원히 핍박과 괴롭힘을 떠나기 때문에 안락이라고 이름한다. 이 두 가지는 자성이 모두 핍박과 괴롭혀짐이 없고 능히 모든 유정을 안락하게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전의를 함께 안락이라고 이름한다. 이 승이 얻은 두 가지 전의 증거는 오직 번뇌장의 개방만을 영원히 열리고 뛰어난 법이 없기 때문에 다만 해탈신이라고 이름한다. 크게 깨달으신 세조는 최고의 정목의 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대문이라고 이름한다. 이 성인이 얻은 두 가지 증거는 영원히 두 가지 장애를 떠남으로 역시 법신이라고 이름한다. 한량없는 힘과 심력과 사무의 등 큰 공덕의 법을 장엄되었기 때문에 체성과 의지처와 많은 공덕의 쌓임 등으로서 총체적으로 말하여 신체라고 이름한다. 따라서 이 법신은 다섯 가지의 법을 최성으로 삼는다. 청정법계만은 홀로 법신이라고 이름하는 것이 아니다. 이 두 가지 전의의 증과는 모두 이것 법신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법신은 세 가지 양상의 차이가 있다. 첫째는 자성신이니 모든 열의 진실하고 청정한 법계의 수용신, 변화신이 평등한 의지처를 말한다. 양상을 떠나고 고야하며 모든 희론을 끊었고 화없고 진실하며 상비한 공덕을 갖춘다. 이것은 모든 법에 평등하고 참다운 성품이다. 이것의 자성을 또한 법신이라고 이름한다. 큰 공덕법의 의지체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수용신이니 여기에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자수용신이니 모든 열애가 세무수업동한 한량없는 법덕과 지혜의 자량을 닦아서 일으킨 가없는 참다운 공덕과 매우 원만하고 청정하며 장상하고 두루한 색신을 말한다. 상속하여 다면하고 미래세가 다하도록 항상 광대한 법의 즐거움을 수용한다. 다른 하나는 타수용신이니 모든 열애가 평등성지의 의지에서 나타내 보이는 미묘하고 청정한 공덕의 몸이다. 순수한 정태에 머물면서 십지중에 있는 많은 보살들을 위해서 큰 신통을 나타내고 바른 법륜을 울려서 여러 의심의 그물을 결택하여 그들로 하여금 큰 법의 즐거움을 수용하게 한다. 이 둘을 합해서 수용신이라고 이름한다. 셋째는 변화신이니 모든 열애가 성도작지에 의해서 변화한 중생의 부류에 따르는 한량없는 변화신을 말한다. 정토와 예토를 머물면서 십지에 오르지 못한 모든 보살들과 이승의 본부를 위해서 근기에 적절하게 맞추어서 신통을 나타내고 법을 말하여 각각 이롭고 안락한 모든 일들을 얻게 한다. 다섯 가지 법의 체정으로서 세 가지 부신을 부습시키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 처음에 두 가지는 자성신을 보섭시킨다. 경전에서 진여는 법신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이다. 논수에서 말하기를 아래야식을 전환해서 자성신을 얻고 대원경지의 상한 신품은 장식을 전환해 증득한다고 하기 때문이다. 가운데 두 가지 지혜에 상응하는 신품에는 수용신을 보섭시킨다. 평등성지는 순수한 정토에서 많은 보살을 위해 부처님의 몸을 나타낸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묘간 칠천은 큰 법에서 법을 말하여 의심을 끊게 하고 자제함을 나타낸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모든 전식을 전환해서 수용신을 얻는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한 가지 지혜의 성소작지에는 변화신을 보섭시킨다. 성소작지는 시방국터에서 생각을 헤아리기 어려운 수많은 종류의 변화를 나타내게 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혜에 뛰어남의 모두 세 가지 불신을 포함시킨다고 말하기 때문에 세 가지 불신이 모두 참다운 지혜가 있음을 안다.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 처음에 하나는 애는 자성신을 보습시킨다. 자성신은 본성이 상주하는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법신은 생멸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다. 원인을 정득해서 얻는 것이지 생겨나게 하는 원인은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또한 법신은 모든 부처님에게 공동적으로 있으며 모든 법에 두루하고 마치 호응처럼 형상이 없고 무의이며 색법도 아니고 신법도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장식을 전환해서 얻는다고 말하는 것은 제8식 중에 두 가지 장애를 종자와 스키를 전환해서 단멸하고 법신을 현현하는 데 의거하기 때문이다. 지혜의 뛰어난 중에서 법신을 말한 것은 그것 지혜의 의지처이고 그것은 참다운 성품이기 때문이다. 자성법신은 진실하고 가없는 공덕이지만 무의이기 때문에 색법이나 신법 등의 사물이라고 말할 수 없다. 네 가지 지혜에 상응하는 신품 중에 진실한 공덕과 대원경지에서 일어나는 상주하고 두루한 색신은 자수영신을 부섭시킨다. 평등성지에 상응하는 신품이 나타낸 부처님의 색신에는 타수영신을 부섭시킨다. 성소작지에 상응하는 신품이 나타내는 것인데 중생의 부류에 따른 각가지 신체 형상에는 변화신을 포섭시킨다. 대형경지는 수용하는 부처님이라고 말하고 모든 전식을 전환해서 수용신을 얻는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장식을 전환해서도 역시 수용신을 얻지만 그것을 전환해서 법신을 현현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수용신을 정득하는 것에 대해서 생략하여 말하지 않는다. 또한 법신은 생함도 멸함도 없고 오직 원인을 정득함으로 믿으며 색법이나 신법 등등은 아니라고 말한다. 대형경지에 상하는 신품은 이것과 서로 다르며 만약 수용신이 아니라면 어떤 불신에 포함되겠는가. 또한 수용신에는 부처님의 불공유의의 참다운 덕을 포함한다. 따라서 네 가지 지혜에 상하는 신품의 인류의 색법, 신법은 모두 수용신에 포함된다. 또한 타수용신과 변화신은 모두 남을 교하기 위해 방편으로 나타내 보이기 때문에 참다운 지혜로서 자체로 삼는다고 말한다. 변화신은 지혜의 뛰어남에 보선되다고 말하지만 지혜로 사연하고 혹은 지혜에서 일으켜짐으로 가정적으로 지혜라고 이름한다. 그러나 자체는 실제로는 지혜가 아니다. 다만 평등성지와 성소작지가 등이 수용신과 세 가지 업의 변화신을 현현한다고 말하고 변화신은 지혜에 뛰어남이 보섭된다고 말하지만 지혜로 사연하고 혹은 지혜에 일으켜짐으로 가정적으로 지혜라고 이름한다. 그러나 자체는 실제로는 지혜가 아니다. 다만 평등성지와 성소작지간 등이 수용신과 세 가지 업의 변화신을 현현한다고 말하고 두 가지 불신이 곧 두 가지 지혜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지혜는 자수용신에 포함된다. 그런데 변화신과 타수용신 비록 진실한 심망과 심소는 없지만 변화로서 나타난 심망과 심소법은 있다. 세상의 깨달음은 신통력을 생각으로 헤아리기 어렵기 때문에 능히 형질이 없는 법도 변화로서 나타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열애께서 탐용, 성냄 등을 나타내겠는가? 오래전에 이미 끊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성문 및 축생 등의 열애의 마음을 알겠는가?
열의 참다운 마음은 등각의 보살조차도 오히려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에 의해서 경전 열반경에서 수많은 부류를 변화해서 모든 신법이 있게 한다고 말씀한다. 또한 열의 성소작지는 세 가지 업을 변화해서 짓는다고 말씀한다. 또한 변화신에는 의탁이심이 있다고 말씀한다. 타인의 참다운 마음에 의지해서 상분으로서 현현하기 때문이다. 변화신에서는 감각기관과 신법 등이 없다고 말하긴 하지만 그것은 다른 이에 의거해서 말한 것이지 열에 의거한 건 순난이다. 또한 변화신의 각각 감각기관 희망심소법은 감각기관 등의 작용이 없기 때문에 실제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 불신은 모두 한없는 공덕을 구족하지만 각각 다른 점이 있다. 자성신은 오직 진정한 상주함, 안락함, 참다운 청정함만이 있으며 모두 자병을 버리고 갖가지 선을 의지처이며 무의의 공적이고 색법, 신법 등의 차별된 모습과 작용이 없다. 자수용신은 수많은 종류의 승묘한 색법과 신법 등의 참다운 공덕을 갖춘다. 타수용신 및 변화신은 오직 가없는 사연된 색법, 신법 등인 남을 이롭고 안락하게 하는 작용인 변화된 모습의 공덕만을 갖춘다. 또한 자성신은 진정으로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을 보섭된다. 적정하고 안락한 것으로 동작이 없기 때문이다. 역시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을 겸하기도 하니 증상연이 되어 많은 유종에게 이로움과 안락함을 얻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용신과 변화신의 의지처가 되기 때문에 모두 이롭게 하는 것 자리타에 부섭된다. 자수용신은 오직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에 속한다. 타수용신 및 변화신은 오직 남을 이롭게 하는 것에 속한다.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해 변현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성은 법성의 국토에 의지한다. 이 신체와 국토는 자체가 차별이 없지만 부처님과 법에 속하여 양상과 체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부처님의 신체와 국토는 모두 색법에 포섭되지 않는다. 비록 형상과 양의 크고 작음을 말할 수는 없지만 사물의 모습에 따라서 말하면 그 양이 끝이 없다. 비유하면 혹이 모든 곳에 두루하는 것과 같다. 자수용신은 오히려 자기 국토를 의지한다. 대원경지에 상응하는 청정식이 예전에 닦은 자리에 무르익고 순수하며 청정한 불국토의 인연이 성숙함에 의하여 처음 성불할 때부터 미래세가 다하도록 상속에서 순수하고 청정한 불국토를 만들어낸다. 두루하고 끝이 없으며 갖가지 고배로 장엄함된 것이고 자수용신이 항상 의지에서 머문다. 정토의 크기와 같이 불신의 크기도 역시 그러하다. 모든 감각기관의 모습이 하나하나 끝이 없으며 한량없는 성근에 이끌려서 생겨나기 때문이다. 공덕도 지혜도 이미 색법이 아니므로 비록 형상과 양의 크기고 작음은 말할 수 없지만 정득해진과 진여과 의지처인 불신에 의해서 역시 모든 곳에 두루한다고 말할 수 있다. 타수용신도 역시 자기 국토에 의지한다. 평등성지가 대자비의 힘에 의해 예전에 닦은 이타에 무르익고 순수하며 청정한 불국토의 인연이 성성함으로써 십지중에 있는 보살의 근기에 따라 정토를 만들어낸다. 작기도 하고 혹은 크기도 하며 열등하기도 하고 혹은 뛰어나기도 해서 이전과 이후에 다르게 전변하며 타수용신은 그것에 의지해서 머문다. 의지하는 주체인 불신의 크기도 역시 한정이 없다. 변화신은 변한 국토에 의지한다. 성소작지가 대자비의 힘에 의해 예전에 닦은 이타의 무루 정토의 예토의 인연이 성숙함으로써 아직 십지에 오르지 못한 유정의 근기에 따라서 불국토를 만들어낸다. 정토이기도 하고 혹은 예토이기도 하며 작기도 하고 혹은 큰 것으로 이전과 이유가 다르게 전변한다. 부처님의 변화시는 그것에 의지해서 머문다. 의지하는 주체인 불신의 크기도 역시 한정이 없다.
자성신의 신체와 국토는 모든 열애가 똑같이 등등한 것이므로 자체가 자별이 없다. 자수영신의 신체와 의지처인 국토는 모든 부처님께서 각각 변화함이 다르지만 모든 끝이 없고 서로 장애하지 않는다. 나머지 두 가지의 신체와 국토는 모든 열애가 교화받는 유정에 따라서 함께하는 것도 있고 함께하지 않는 것도 있다. 교화받는 유정이 함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여러 부처님이 각각 변하여 신체와 국토가 되고 형상이 서로 비슷해서 서로 장애하지 않으며 전전하여 서로 섞여서 증성연이 되어 교화받는 중생이 자신의 식으로 변화하게 한다. 한국토에서 한 불신이 있어서 그를 위하여 신통을 나타내고 법을 살아야 요익해 함을 말한다. 함께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오직 한 분의 부처님만이 변현한다. 모든 유정의 무리가 아득한 일찍부터 종성에 있는 그대로 다시 서로 개박한다. 혹은 많은 것이 하나 부처님에 속하기도 하고 혹은 하나가 많은 것을 부처님에 속하기 때문에 교화받는 중생이 함께하기도 하고 함께하지 않기도 한다. 그렇지 않다면 많은 부처님이 여러 대로 세간에 머물면서 각각의 사업을 수고롭게 하는 일이 처물었을 때 얻게 된다. 한 분의 부처님이 능히 모든 중생을 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불신의 불신과 국토는 청정한 곳에도 있고 더러운 곳에도 있다. 무르식에 의해서 변화된 상품 능병과 식과 마찬가지로 모든 선이고 무르이다. 순수 청정하며 무르의 인연종제에서 생겨나는 것이므로 도제에 포함된다. 고제가 집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원 등의 식은 상분은 반드시 모두 같은 것이 아니다. 세 가지 법의 인연이 섞여서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유르의 식위에 변현된 것은 능변과 식과 마찬가지로 모두 유르이다. 순전히 유리의 인연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므로 고제와 집제에 포섭된다. 멸제와 도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선 등의 식의 상분은 반드시 모두 같은 것이 아니다. 세 가지 상품의 인연이 섞여서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오원 등의 같고 다른 점도 이것에 견주어서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오원과 12처 등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상분 등은 식에 의지해서 변현한다. 식의 성품인 의탁이성 중에 진실한 것과 같지 않다. 그렇지 않다면 유식의 도리가 성립되지 않아야 한다. 식 자체분과 내부 대성을 모두 시류라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혹은 식과 상분견은 다같이 연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므로 모두 의탁의성이다. 상분과 견분이 허망하고 진실한 것이 식과 같다. 오직 이라는 말은 외부 대상을 부정하고 내부 대상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면 진여도 역시 시류가 아니어야 한다. 내부 대상과 식이 모두 험한 것이 아니라면 어째서 오직 식이라고만 말하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가. 답. 식은 오직 내부에만 있고 대상은 역시 외부에 또 통한다. 외부 대상에 치우칠까 두려움으로 다만 오직 식뿐이라고 말한다. 혹은 어리석은 범부들이 미혹하여 대상에 집착해서 번뇌와 업을 일으키고 생사에 깊이 잠기면서 마음뿐이라고 관찰하여 부지런히 해탈을 구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오직 식만이 존재한다고 말함으로써 그들 하여금 스스로 마음뿐이라고 관찰하여 생사를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내부 대상도 외부 대상처럼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혹은 상분 등은 모두 자체분을 재성으로 삼는다. 훈수의 세력에 의해서 여러 신분으로 사연한다. 진연 역시 식의 첨다운 성품이다. 따라서 식의 성품을 제외하고서도 서거는 별도로 법이 있지 않다. 이 가운데 식이라는 말은 역시 심소로도 가르친다. 심왕과 심소는 반드시 상응하기 때문이다. 이 논서는 세부분과의 유식의 도리를 성취한다. 그러므로 성유식론이라고 말한다. 또한 이 논서를 정유식론이라고 이름한다. 유식의 도리를 현현시켜 매우 밝고 청정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것의 전거가 되는
논서는 유식 30송이라고 이름한다. 30개의 개성에 의해서 유식의 도리를 현현시켜 원만함을 이루고 넘치거나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다. 이상 성스러운 가르침과 바른 논리에 의하여 유식의 성품과 양상의 뜻을 판별하였습니다. 얻는 공덕을 많은 유정들에게 나누어 함께 속히 최상의 깨달음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대자대비 위다시 걸어가신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시여 성유식 보살님이시여 성유식론을 지금 청법사이고 문사수하는 수행을 마쳤습니다. 이 공덕을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 법과 모든 부처님 깨달음과 모든 부처님 선정삼명 안역따라 삼명삼모리 무량 삼매무량 공덕에 해왔고 시방의 모든 일체 제존보살님과 모든 성현들과 시방의 출가생제들을 해왔고 과거 현재 미래의 세생생 위내면 죽어간 유정무정들과 유지무저 떠도는 공연 중생 사막도 육토중과 지육중생 일체중생들을 해왔고 과거 현재 미래의 세생이면 저와 인연은 저와 자식과 부모들과 조상들과 친척 자손과 형제들과 저의 가족들과 지금까지 죽어간 저희 가족들에게 해양하오니 목숨을 마치는 중생들 또 목숨을 마치는 모든 중생들 다 목숨 마침 내 자식이 윤회에 들었다고 생각하고 중음생의 천배만 범을 올라서 아니면 무량광명을 올라서 아니면 일차례 법문하셔서 그 자리에서 아주 안전하게 부처님 정태로 섭수하소서. 일체 중생들은 부처님 자식입니다. 부모는 고생을 자식은 고생시키지 않는 법입니다. 한없이 불쌍히 가르니 여겨주소서. 일체 중생들 부처님 같은 위없는 바라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면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한없이 불쌍히 가르니 여겨주시고 몸과 마음의 무서운 병을 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숨 마칠 때 부처님께서 손을 잡아주지 않으시면 한없는 세월 동안 참아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육도윤에서 참아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부처님이시여. 매일 죽어가고 태어나고 반복하면서 수없는 중생이 죽어가고 태어나고 비참하게 죽어가고 태어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한없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목숨 마치는 중생이 있다면 행여 죽을 때 물에 빠져 죽고 불에 타 죽고 하늘에 비행기가 떨어져 죽고 차에 박살나 죽고 칼에 맞아 죽고 총에 맞아 죽고 산에 떨어져 죽고 그러한 비참하게 죽는 하니 그렇더라 하더라도 목숨을 마치되 모든 내 자식 윤회에 들었다 생각 무량광명을 놓으셔 다 섭수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나무 시방 삼세 일체 제불열의 제존보살 대자대비 나무 시방 삼세 일체 제불열의 제존보살 대자대비 나무 시방 삼세 일체 제불열의 제존보살 대자대비